하나님 말씀 출애굽기 9장 13절에서 26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바로 앞에 서서 그에게 이르기를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에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니라. 내가 이번에는 모든 재앙을 너와 내 신하와 내 백성에게 내려 온 천하에 나와 같은 자가 없음을 네가 알게 하리라. 내가 손을 펴서 돌림병으로 너와 내 백성을 쳤더라면 네가 세상에서 끊어졌을 것이나 내가 너를 세웠음은 나의 능력을 네게 보이고 내 이름이 온 천하에 전파되게 하려 하였음이니라. 네가 여전히 내 백성 앞에서 교만하여 그들을 보내지 아니하느냐. 내일 이맘때면 내가 무거운 우박을 내리리니 애굽 나라가 세워진 그날로부터 지금까지 그와 같은 일이 없었더라. 이제 사람을 보내어 네 가축과 네 들에 있는 것을 다 모으라. 사람이나 짐승이나 무릇 들에 있어서 집에 돌아오지 않는 것들에게는 우박이 그 위에 내리리니 그것들이 죽으리라 하셨다 하라 하시니라. 바로의 신하 중에 여호와의 말씀을 두려워하는 자들은 그 종들과 가축을 집으로 피하여 들였으나 여호와의 말씀을 마음에 두지 아니하는 사람은 그의 종들과 가축을 들에 그대로 두었더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하늘을 향하여 손을 들어 애굽 전국에 우박이 애굽 땅의 사람과 짐승과 밭의 모든 채소에 내리게 하라. 모세가 하늘을 향하여 지팡이를 들매 여호와께서 우레소리와 우박을 보내시고 불을 내려 땅에 달리게 하시니라. 여호와께서 우박을 애굽 땅에 내리심에 우박이 내림과 불덩이가 우박에 섞여 내림이 심히 맹렬하니 나라가 생긴 그 때로부터 애굽 온 땅에는 그와 같은 일이 없었더라. 우박이 애굽 온 땅에서 사람과 짐승을 막론하고 밭에 있는 모든 것을 쳤으며 우박이 또 밭의 모든 채소를 치고 들의 모든 나무를 꺾었으되 이스라엘 자손들이 있는 그곳 고센 땅에는 우박이 없었더라. 아멘. 구별하시다. 하나님은 선과 악을 구별하시고 자기 백성과 자기 백성 아닌 자를 반드시 구별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자기의 소유를 사랑하시되 자기 소유되지 않은 자들에 대해서는 반드시 그 응당한 심판이 있을 것을 경고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이 애굽에 대하여 또한 애굽을 다스리는 바로를 그 땅에 세운 이유를 오늘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드러내기 위해 그를 세우셨고 또 그로 말미암아 애굽 모든 백성들이 하나님이 이 세상의 창조주가 되시고 또한 그로 말미암아 구원이 있음을 보이고 계십니다. 우리는 첨단의 시대를 살아갑니다. 과학이 발달하고 의학이 발달하고 또 많은 지식으로 인하여 우주로 또 화성에 새로운 이 인류의 개척지를 준비하려고 하는 도전들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첨단의 시대가 오고 또 새로운 변화의 역사가 일어난다 할지라도 세상의 모든 인류는 하나님의 손바닥에서 벗어날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의 생명, 우리 각자의 생명은 하나밖에 없는 것이지 두 개이지 않습니다. 그렇기에 이 땅의 삶을 통해 우리는 우리의 생명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을 알고 창조주께로 돌아가는 그러한 삶이 복 있는 삶이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 예배자로 하나님 앞에 세우시기 위하여 가나안 땅으로 이끌어 나아가시기 위해 이 바로를 통해서 7번째의 재앙을 내리십니다. 그 7번째의 재앙은
그 여섯 번째 재앙과는 비교할 수 없는 크고 무서운 재앙입니다. 그 이전까지는 가축에게 혹은 소유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요 또 징계라고 말한다면, 이후에는 생명을 다루시는 징계가 시작됩니다. 일곱 번째 재앙부터는 하나님께서 사람의 생명도 거두어 가시는 일들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일곱 번째 재앙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되심을 드러내십니다. 그리하여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만이 참 신이시고, 그 하나님이 온 세상 가운데 그 이름이 드러나는 역사가 나타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께서는 그 이전에도 창조주로 계셨고 또한 모든 인류에 대한 주인이시지만, 그러나 이 세상 그 당시의 문화도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떠나 우상에 빠지고 이 세상에 있는 피조물들을 신으로 여겼던 시대를 이제 살았던 것이죠.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을 부르시고 능력을 보이시고 온 천하에 하나님의 이름이 전파되게 하신다고 16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이 시대 속에서도 하나님의 이름은 높이 찬송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하며 영광을 돌리며 우리는 이 땅에서 살아갑니다. 그러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은총을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보호를 받고 보살핌을 받고 또 인도함을 받는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고 산다는 것이 얼마나 큰 복이고 은혜입니까? 그러나 애굽 백성들은 그 하나님을 알지 못하였고, 그렇기에 그들에게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오늘 드러내고 있습니다. 일곱 번째 재앙의 내용이 어떤 것입니까? 18절에 말씀합니다. 내일 이맘때면 내가 무거운 우박을 내리리니 애굽 나라가 세워진 그 날로부터 지금까지 그와 같은 일이 없었더라. 우박을 내리신다고 말씀합니다. 무거운 우박을 쏟아 내리시는데 단순히 우박만 내리는 것이 아닙니다. 거기에는 불이 함께 떨어집니다. 불 화염과 그리고 우박이 떨어지는 동시에 들에 있는 자는 누구든지 그 화를 피할 자가 없다는 것이죠. 그리하여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경고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자리를 피하지 않고 집으로 들어가지 않는 자들은 즉사할 것이라는 겁니다. 짐승이나 혹은 들판에 있는 나무나 또한 야채와 채소와 모든 농산물들이 그대로 쑥대밭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일에 대하여 경고를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듣는 자는 그 생명을 유지할 것이나 듣지 않는 자는 그 생명과 재산까지도 다 피해를 입게 될 것을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백성들의 반응은 어땠습니까? 20절 말씀을 보십시오. 바로의 신하 중에서 여호와의 말씀을 두려워해서 그 종과 가축을 집에 피하여 들인 이들이 있었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두지 아니한 사람은 종들과 가축을 들에 그대로 둠으로 큰 해를 입게 된 것이죠. 우리는 누구의 말을 듣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주의 백성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귀 기울여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삶이 믿음의 삶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믿음엔 반드시 듣는 것이 있고 듣고 순종함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마음으로 믿고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신하여 구원에 이른다고 로마서 10장에서도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박과 불덩이가 떨어지는 가운데서 이 애굽 사람들은 큰 두려움의 공포가 몰려왔을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그들이 알았을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마음을 지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섬기는 자가 복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잠언서에서는 뭐라고 말씀합니까?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그 마음의 지킴은 다름이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함이고 하나님을 믿고 따름에 있는 줄 믿습니다. 그렇기에 이 애굽 사람들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그들이 온전히 깨닫지 못하였기에 순종하는 자는 은혜를 입었으나 순종치 않는 자는
큰 해를 입게 된 것입니다.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을 구별하신다는 것이죠. 25절, 26절입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있는 그곳 고센 땅에는 우박이 없었더라.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그 땅을 지키셨습니다. 그 땅에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왜 땅이 저주를 받아요? 범죄함으로 저주를 받습니다. 하나님을 떠남으로 저주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날 이 시대 속에서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은혜의 빛을 입은 자라면 주께서 또한 지키시고 돌보시고 인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우박과 불덩이가 떨어지는 가운데서 그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구원받는 것으로 기뻐할 것이 아니라 무엇보다도 영혼의 구원을 위하여 그들이 하나님을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그렇습니다. 기적이 나타나고 능력이 나타나고 표적이 이루어지고 또 우리가 살아가는 삶에 하나님의 필요와 은혜를 공급함을 받는다 할지라도 우리 영혼의 구원의 문제에 대한 분명한 답이 없이 산다면 그 인생은 이 세상에 헛된 삶을 사는 인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우리의 인생의 마지막 궁극의 목적, 영혼 구원을 향하여 살아가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를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저주의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볼 때에는 저주를 받은 자였고 나무에 달린 자로서 하나님께 버림을 당한 인생처럼 보였으나 그러나 우리가 당할 저주와 버림을 주님이 대신 당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고 저 영원한 생명을 누리도록 은총을 베푸시기 위하여 대신 하나님의 그 은혜와 사랑으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 저주의 십자가를 지셨던 것입니다. 이제 주님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총을 입은 자로서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귀 기울여 듣고 순종하는 삶을 통해 하나님의 은총을 힘입는 고센 땅에 거한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이 보호하심을 받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있는 곳은 주님이 지키십니다. 우박과 불덩이가 떨어지지 않고 그들을 하나님이 돌보신다고 말씀합니다. 이 세상의 그 요란한 소리와 혼돈과 혼란의 시대를 지날지라도 하나님의 백성만큼은 옳은 대로 행하게 하시고 진리 가운데 거하게 하시고 주님께서 우리를 지켜보호하여 주셔서 아버지의 품에 이르기까지 저 천국을 소망하며 끝까지 믿음으로 승리케 해주실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께 속한 자이기 때문입니다. 나의 소속이 어디에 있습니까? 땅에 있습니까? 하늘에 있습니까? 여러분은 우리 믿음의 성도들만큼은 하나님의 소속인 줄 믿습니다. 오늘 하루 복된 주일을 지날 때에도 내가 하나님의 속한 자임을 분명하고 확실히 알아 영적으로 깨어있는 삶을 살고 시대를 분별하며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 복된 하루로 우리 자신을 아버지께 드리는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하여 하나님의 은총을 입고 하나님께 인정을 받고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심을 하나님이 나를 아심을 우리가 또한 경험하는 주님의 은혜를 힘입는 한 날로 우리 자신을 드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별하사 고센 땅에는 우박과 불덩이가 떨어지지 않게 하시고 은총을 베푸신 것처럼 오늘 이 시대 속에서 우리가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한 날 한 날의 삶을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환난이 시련이 몰아치는 상황 속에서도 언제나 주님께서 우리로 영생으로 살게 하여 주셨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땅에 속한 자가 아니라 하늘에 속한 자요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임을 항상 잊지 아니하고 주님 안에 거하여 주님의 말씀 속에서 기쁨과 평강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복된 주일로 하나님 앞에 지킵니다. 세상 그 무엇이 그 어떤 유혹이 우리를 흔들지 않도록 말씀 위에 굳건하게 서게 하시고 다시 이웃을 돌아보며 가족을 돌아보며 손을 내밀어 복음의 능력으로 구원을 이루어갈 수 있는 사명자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악하고 음란한 세대 가운데
하나님을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만큼은 주님을 떠나지 않게 하시고 더 주님을 사모하게 하시고 주님 안에 거할 수 있도록 오늘도 주께서 말씀 가운데 평강과 은혜를 더하여 주실 줄 믿사옵고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